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내가 아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아노라.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것은 핍박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라. 이것은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각 교회마다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을 모두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각 교회들이 칭찬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것을 또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고와 인내를 아십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한 것도 아십니다. 순교의 잔을 마시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또한 각 교회들이 책망받을 만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요, 지금까지 오고 또 앞으로 올 모든 교회들을, 그 모든 교회들의 행위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잘못한 것은 책망하십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요, 가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 7교회들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았던 교회들이 있어요.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교회들은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칭찬만 받고 책망은 받지 않았던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혜화평강교회는 어떤 교회에 속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칭찬받을 만한 행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책망받을
행위도 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칭찬만 받았던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고 우리 교회도 주님께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첫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작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미크로스라는 형용사입니다. small, little, 아주 작은 거, 아주 적은 거,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미크로스라는 헬라에서 나온 말이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는요 100만 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예요.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능력은 있었는데 어떤 능력이에요? 마이크로 능력, 아주 조그만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에베소 교회만 해도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했고요,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고요, 제자들을 양성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후임으로 디모데와 그리고 사도 요한과 같은 아주 좋은 목회자들이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일명 부자교회입니다. 이에 반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 가운데 역사도 가장 짧았어요. 그리고 뭐 내세울 만한 그런 인물들도 없습니다. 자랑거리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성도들도 많이 없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또 재정은 부족해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건물도 아주 뭐 훌륭하게 그런 멋진 예배당 건물을 갖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보기에 참으로 미약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주님께 칭찬만 받았던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화평강교회는요 사실 큰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에베소와 교회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나 그 사도 요한과 같은 그 같은 위대한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저를 압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만 받고 책망을 받지 않았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화평강교회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주님께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능력을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능력에 포커스를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에만 포커스를 가지고 살면은요 부정적이게 됩니다. 부족한 것만 보잖아요. 모자란 것만 보잖아요. 못하는 것만 보잖아요. 없는 것만 보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못할 때에 핑계거리만 쌓이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저것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핑계거리만 쌓이는 겁니다. 없는 적은 능력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십시다. 작은 능력으로라도 열심히 봉사하며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제 아들 병원이가 어렸을 때입니다. 함께 퍼즐을 맞춘 적이 있는데요. 한 50피스, 그 50피스 정도 되는 퍼즐은 그래도 맞추기가 쉬워요. 그런데 500피스, 1000피스 이런 이 퍼즐은요, 정말 맞추기 어렵습니다. 며칠 걸립니다, 며칠. 아무 데나 갖다 맞추면 안 되잖아요. 퍼즐 하나하나마다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기 자리를 찾아서 맞춰야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씩 자리를 찾아 끼워 넣을 때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마침내 모두 퍼즐이 맞춰지고 나니까는 박수 치면서 얼마나 환호하면서 기뻐했는지 몰라요.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퍼즐 하나하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퍼즐이 다 맞춰지고 나니까는 꽃들이 활짝 핀 언덕이 보이면서 그 언덕 뒤로 푸른 바다가 보이고 그 옆에 등대가 세워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경치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나 자신은 비록 한 조각의 퍼즐처럼 보잘것없는 작은 능력을 가진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마치 이빨 빠진 퍼즐처럼 온전치 못한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마치 완성된 퍼즐처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몸이 약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바빠서요. 이러한 내가 없는 것들, 내게 없는 것들, 작은 능력에 포커스를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지키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된 이후에 교만이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내리고 그 자리에 다윗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야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충성된 성도들을 통하여, 충성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그 대신 마띠아가 그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지키는 성도들을 찾으시고 충성되게 지키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순종의 여부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아주 조그맣니다. 겨자씨 하나는 정말 작아요. 겨자씨 하나를 여기 떨어지면 못 찾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것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순종의 여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충성으로 헌신하며 섬기십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칭찬하신 성도, 주님이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또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나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제국을 형성하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던 때입니다. 황제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일컬으면서 황제 그 신상 대리석으로 황제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게 하며 그 앞에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는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런 무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도록 회유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그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을 유대인 회당에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당시 회당은요, 유대인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문화와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서로의 삶이 얽혀서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밀고를 합니다. 잡혀가서 고문당하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같은 동족으로부터 당하는 이런 핍박은요, 로마로부터 당하는 그 박해와 핍박과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니, 같은 동족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마음에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이, 그런 상처를 받은 것이 그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10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순풍에 이 바다 위에 항해하는 그런 돛담배, 아주 그냥 뒤에서 바람 불어와서 아주 편안하게 항해하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세상 유혹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의 유혹이 있습니다. 육체의 어떤 정욕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쾌락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한번 잘 믿어보자고 그렇게 작정을 하면 여기저기서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터집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좀 하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들을 인내하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그 결과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주님께로부터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8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 은혜합병강교회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함으로 주님께서 열린 문을 놓아두신 축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도요, 전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울도요,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내가 그 열린 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도 말하고, 그런데 놀라운 말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자기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찾아오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고요, 거기서도 심지어 간수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고요.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기에 바울은 그 문을 통하여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서 열린 문을 놓아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빌라델피아 교회 그 지역은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열린 문을 놓아주셨으니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복음을 전도함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 열렸을 때에 목숨 다해 순종하십시다. 문이 열렸을 때에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닫기도 하시고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문을 열어주시지만 그 열린 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고 열린 문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섬기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열려 있는 이 문이 열렸을 때에 더욱더 전도에 힘쓰고 선교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고 부지런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쓰십시다. 주님께서 내게 헌신의 기회, 봉사의 기회 주셨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굳게 잡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인 줄 알고 문이 열렸을 때 부지런히 전도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또한 시험의 때를 면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열린 문에 놓아두시는 축복도 받았지만 시험의 때를 면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즉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그런 종말의 때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유혹을 다 합니다. 돈과 쾌락과 명예와 권세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합니다. 이러한 시험과 유혹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는 이런 그 유혹과 이와 같은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11절에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주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진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면류관을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아주 좋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반대로 처음의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보다도 나중 행위가 더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은하평강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아십니다. 우리가 충성으로 섬긴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밀히 행한 부끄러운 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행한 은밀히 행했던 부끄러운 일들, 이제 다 내다 버리십시다. 지금까지 행한 일들은, 부끄러운 일들은 다 버리고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와 같은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섬겨주셨고 충성스럽게 섬겨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거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의 사랑과 섬김보다 내년의 사랑과 섬김이 더 많고 더 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만 하시는 교회, 칭찬만 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십시다.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나가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스럽게 지켜나가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이 다 되는 축복을 누리며 영광스러운 면류관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